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앉아주세요. 우리는 오늘 포도원 소작인 비유와 함께 이사야서 5장의 말씀, 포도밭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듯 좀 다른 이 두 이야기는 함께 읽으면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확장합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된 전제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현재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끔찍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우며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포도철이 되어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가로챌 욕심에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비극으로 이끄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작인들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욕심이 원인이고, 자신들이 소작인 신부님을 망각하고 감히 주인 행세를 하려는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들을 여럿 잃고도 아들까지 보낸 어리석음입니다. 그 많은 종들을 잃고도 주인은 왜 그 오만방자한 소작인들에게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모험을 감수했을까요?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수를 잡으려 했다는 것은 이 비유를 듣고도 결국 하느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그 깨달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그 철저함은 과연 무엇을 위한 철저함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사제였던 걸까요? 이 물음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고자 애쓰는 삶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욕심과 교만의 자리는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욕심을 부추기고 겸손의 본을 보이지 못해왔다는 것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교회가 철저히 지키고자 한 그 철저함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흥미를 못 느낀다면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이들에게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요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의지로 할 일이지 누군가의 협박과 강요로 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죄와 벌을 강조하는 협박이나 권위로 누르는 강요에 의해 움직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무언가 해볼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소작인의 욕심과 교만을 덜어내는 일뿐입니다. 우리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포도원 주인의 한없이 너그러운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조를 잘 내는 백성에게 주실 상은 포도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귀한 것,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어두워 정의와 공평의 도조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느님 나라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사실 권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답변의 일부입니다. 대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묻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안 한다고 했으나 결국 뉘우치고 일하러 간 아들과 가겠다고 말만 하고 일하러 가지 않은 아들 이야기를 하시며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비유 말씀이 오늘 들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차지할 욕심에 눈이 멀어 도조내라는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니 하느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대사제 그리고 원로들은 이렇게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제와 원로들의 초점은 온통 자기로 가득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예수께 권한에 대해 계속 묻는 이유는 자기들이 쥐고 있는 특권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는 그 주체가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올바른 길에 대한 가르침을 믿는 백성, 포도원 주인이신 하느님이 바라는 열매로 보답하는 백성은 세리, 창녀를 불문하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온전히 하느님 나라의 백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핀트가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대한 건 만난 포도송이, 즉 정의와 공평이지 유혈과 아우성인 들포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나 2000년 전 예수 생애 시대나 그리고 2023년을 사는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에 침묵하고 나 혼자만 천국 가겠다고 기도하면 아편에 중독된 사람이다. 또 20세기 신학의 교부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 모교 선생님이셨던 서광선 목사님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신문을 보지 않는 믿음을 순수하고 거룩하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을 등진 허무주의이며 저 세상과 천당만을 바라보는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열매와 조도는 정의와 공평입니다. 이 세대의 정의와 공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물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사제,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온통 자기의 초점이 맞춰져서 하느님 백성도 하느님 나라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눈멀게 한 자기는 물론 참 자아가 아니라 자기 이익, 특권의식, 편견, 고집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요한 같은 예언자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도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세리와 창녀, 이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는 그들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이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야 물론 이런저런 필요한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영혼의 DNA 안에는 하느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정의와 공평이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매 순간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의 모습이, 삶의 결이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노래했듯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인 하느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고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그 나라를 향한 문이 열리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